오늘은 욥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보기나 이런 것들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에게서 가끔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지금 욥의 마음은 아픕니다. 욥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욥의 느낌, 마음이 아프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억울함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19절까지 친구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화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을 읽을 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욥의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요. 왜 그러겠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욥이 느끼는 이 억울함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은,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의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억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욥의 9절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참 5절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그러면서 6절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 내 간청을 이해해 주게라. 이 모순이죠. 너네들은 입 다물어라. 그러나 나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이제 얘기를 보면은요, 12절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네들의 시작.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나? 자네들 주장은 어디 흙더미에서 가져왔나? 13절에도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당할 것 아닌가. 감정에 사로잡혀 있죠. 자, 깊은 사람은 마치 바다처럼 풍덩하고 빠져도 속에서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들은, 여러분, 개울에 돌멩이 던져보세요. 밑에서 흙탕물이 확 올라오지요. 작은 일에 자기의 분노가 솟아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잡혔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기이할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쟁의 솜씨를 보면은요, 놀랍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한마디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논쟁의 솜씨로 헤롯이건 빌라도건 대제사장이건 말싸움으로 이기실 수가 있는데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욕으로, 욕으로 배불러 주는 겁니다. 때리고 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억울한 재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잠잠하십니다. 억울하죠. 공변된 판단,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굳게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고난 중에, 의인의 고난 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고난 받으실 때에 만민을 구원하고 계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고 생명수를 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고난을 기뻐하라. 베드로후서 전후서나 곳곳에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하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 의인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으며 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만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욥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가장 괴로운 일이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영원한 영롱한 보배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이것이 분노로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에 주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죠.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이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에 앉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욥은 100번 이런 억울한 말, 이 화의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면은 고난 중에 잠잠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죠. 고난 중에 참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욥의 이 고통스러운 말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이 욥이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참 소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욥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17절 18절 한 번 더 봅니다. 내 말 좀 시작. 내 말 좀 들어주거나 제발 내 말의 길을. 자기의 이 감정,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19절 함께.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만약 그럴 자가 있다면 난 이 옳다. 입을 그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진정한 깊은 사람,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어렵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화난 말을 할 때 그대로 참고 지나가십니까? 바로 반격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반격합니다. 바로 화내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그만큼 얕은 거죠. 하나님이 들어 계신 사람,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사람들만, 또 그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침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침묵하는 실력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단번에 절대로 될 수 없죠. 욥도 요셉도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우리들의 아픔, 괴로움을 하늘을 향하여 탄원하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요셉도 다윗도,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난, 아픔을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게 시작.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의 영감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정도로 깊어져 버린 거 아시죠? 그전에는 자기가 꿈을 꾸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13년의 그 매서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실력자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이제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편할 때 기도 안 됩니다. 괴로움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되죠. 보통 한국말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30분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제가 한 3일 전에 상가집에 갔다가 최근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한 번을 만났는데, 이분이 부목사들이 4명 있어요. 이분이 헐몬 기도원으로 10시에 집합을 시켜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기도했던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자가 있구나. 부목사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부목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강행군을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 억울함, 그 간절함, 그 절절함, 아픔을 가지고 하늘을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뚫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을 보면은 그냥 전화만 됩니다. 요즘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온갖 것이 영상 정보 오죠. 그냥 하나님과 내 혼자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남을 예언을 해주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비밀을 알기도 하죠.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기도의 깊이에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힘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로켓가 쫙 추진하며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힘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깊은 사람, 하나님의 쓸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23절, 24절에 저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왜 저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여기서 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왜? 자, 이것이 바로 기도를,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만 많을 때가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새벽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문제의 해결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